우리 경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된 동산 가정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주 화요일에 올려드리는 이 물된 동산 가정예배 미니 특강 시간은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하자면 성경적 부모 교실입니다. 신앙이 전수되고 또 예배가 드려지는 현장으로서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부모와 자녀, 또 그리고 성경적 부모의 상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들을 매주 간단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예배를 드리시는데 길잡이가 될 만한 내용들, 또 가이드북인 우리 가족 성경 탐험을 중심으로 가정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간략한 탐험 지도를 제공해 드리는, 그래서 가정예배에 대한 동기부여를 드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영상이지만 이 특강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또 더 참고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에 영상 참고 자료를 또 기록해 두었습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에 관한 정말 괜찮은 또 좋은 책 중에 하나에 부모가 학교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부모가 학교다라는 제목의 책은요, 영국의 브루드 호프라고 하는 공동체의 리더인 크리스토프 아놀드라고 하는 분이 아이들과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관한 실제적인 조언을 구하는 수백 통의 편지들, 또 부모, 교사들과의 조언의 그런 결실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은 한마디로 부모 역할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부모야말로 정말 온전한 학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 맞습니다. 부모가 학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크리스찬이자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인 유한익이라고 하는 분이 가치 있는 부모, 가치 있는 아이라는 책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작년에 우리 부부 목장 슬기로운 부모 생활 우리 교제이기도 했는데요. 부모가 아니면 가르쳐주기 어려우면서도, 그리고 일반적인 부모라면 또 누구든지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자녀의 삶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또 뭘까라는 질문을 이제 그 책에서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부모와 함께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체득하게 되는 건 뭐냐면은 가족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 또 가족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족과 함께 살면서 부모를 통해 희생이 뭔지를 배우고, 어린 자녀에게 부모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신과 같은 존재인 거죠. 세상을 볼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창이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배려와 돌봄은 무엇인지, 또 변화가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수나 실패를 툴툴 털고 또 극복하고 일어서는 법은 어떻게 배우는지,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또 어떻게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또 기도하면서 신앙적으로 풀어가는 법을 자녀들은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모의 모습이 정말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를 역할 모델로, 롤 모델로 삼기 때문이죠. 또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들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우리들은 대부분 많은 경우에,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은 생활인으로서 가정 밖에서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가정 밖에서 보여주는 모습들, 가정 밖의 생활은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무리 밖에서 훌륭하거나 혹은 그 반대라고 해도 그 모습은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지지는 못하고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부모들의 가정에서의 삶, 그 안에서의 삶은 밖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은, 포장되지 않은 있는 그들의 모습, 흔히 말하는 아주 사적인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자녀가 보고 배우는, 모방하는 주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딜레마, 우리의 어려움과 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내가 말한 대로만 하고 내가 행동한 대로는 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실제로 보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이 무질서하고 때로는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정신없으면서도 자녀들에게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것은 사실 잘 먹히지가 않는 거죠. 정신과 의사로서 그 임상 경험을 다룬 스캇 백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물된 동산 가정예배 미니 특강에서 길잡이가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에 보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부모가 이렇게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너무 진부해 보이는 이야기지만요, 바로 사랑. 그러니까 굉장히 무질서하고 정신사납고 역기능적인 힘든 가정에서도 진실한 사랑이 순간순간 존재할 수 있고 부모가 그걸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가정에서도 어려운 가정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사랑이 순간순간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절제할 줄 아는 자녀, 무질서한 환경 속에서도 내면 세계가 질서 있고 진실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결국 롤 모델도, 역할 모델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뜻해요. 취미생활, 정말 우리가 가치 있고 좋아하는 어떤 뭔가가 있다면 우리는 시간을 들이게 되죠.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를 제대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원리, 사랑하는 대상에게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 원리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줄 시간이 없거나 너무 바쁘기 때문에, 혹은 시간을 드릴 마음이 없다면 가까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까이에서 자녀들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정말 이 시기는 교육적으로 중요한 훈육이 필요한 그런 드러나는 순간들, 은근히 그 필요성이 드러나는 순간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훈육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확실하게 느끼는 순간에도 아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편하다는 생각 때문에 무시해버릴 때가 많다라고 스캇백은 이야기해요. 저도 참 많이 공감했는데요. 많이 바쁜 삶을 살고 있고, 또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더 편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관여해야 할 순간에 무시해버리는 때도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늘 핑계를 댑니다. 그저 오늘은 애들을 돌볼 에너지가 없을 뿐이야. 즉,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부모의 신경을 딱 건드리는, 짜증을 돋우는 순간이 오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행동을 딱 취하는데, 되게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한 번쯤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지 않고, 어떤 훈육과 교육의 의도라기보다는 화가 나서 그냥 막 퍼대고 가혹하게 혼을 내거나 훈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런 악순환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저는 이 물된 동산 가정예배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런 시간을 확보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과 또 부모들이 보기에 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가정예배 시간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기억하고 감사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이번 주 우리 고난주간인데요. 이번 주 우리 가족 성경 탐험, 우리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 지침서로 사용하면 좋을 이 가정예배 지침서의 이번 주 주제는 5번째 탐험, 길고 고통스러운 테스트입니다. 이번 주 가정예배는 창세기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 아들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가 경험했던 사건들을 말씀을 통해 짧게 만나게 됩니다. 특히 창세기 21장에서는 사라가 이삭을 낳는 장면과 관련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우리 가정과 관련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또 이삭을 믿음으로 바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장면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들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실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순종함으로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에서 갈보리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을 미리 맛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또 이 말씀들을 살펴보시면서 함께 짧게라도 가정 예배 드리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고 감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가정 예배 지침서를 사용하지 않는 또 가정에서는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 교육자료실에 올라간 이번 주 목장 모임 나눔지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목장 모임 나눔지는 매주 수요일 오전에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지고요. 또 교회에서도 수요일부터 출력된 내용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물된 동산 같은 또 주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